자, 전도서 1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1장 2절로 4절까지 박스입니다. 일단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죠.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도서는 잠언과 전도서는 그 내용이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잠언 같은 경우에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많이 내 아들아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아들은 진짜 자기의 르호보암처럼 아들을 직속 아들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왕이 티칭하는 왕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들이 결국에는 나라의 어떤 기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지혜와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깨달았던 그 많은 지식들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학교,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도서는 그 초월자가 되는 안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욕심으로서의 욕심으로부터 초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 욕심, 물욕, 색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지럽겠죠. 아무래도 나라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텐데 그런 것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안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절로 4절까지 박스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서 보면 이제 전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처라고 이렇게 번역이 영어로는 되어 있던데 코엘레트라고 그래가지고 설교자를 말합니다. 설교자. 지혜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학생들한테 설교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강의를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입김. 그러니까 입김 혹은 증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입김이 그러면 잠깐 이렇게 입김이 겨울철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것과 같다. 모든 것이 잠깐의 현상은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이 참된 지혜냐, 자신의 어떤 한계를 인식하고 나는 유한한 한계를 지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초월자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가장 바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야망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 헛된 것 안에는 야망도 있거든요. 이 야망을 이루려고 헛된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야망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했어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또 삶의 어떤 늙음하게 참 헛된 짓 했구나, 어리석은 짓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미리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헛된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소소한 행복들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보다는 느끼면서 살아라. 엄청난 나중에 내가 크게 성공해서 뭔가를 이룰 거야, 막 인기를 얻을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거기까지 어떤 우리가 느끼는 행복들을 유보시키지 말고 소소한 그런 행복들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것이 더 큰 가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행복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책이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이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잘 되면 내가 크게 감사해야지, 또 영광 돌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체험하는 그 많은 순간들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고 거기에 큰 가치가 있다. 그렇게 코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2장으로 넘어가십시다.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5절은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기는 좀 밑줄을 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서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 당하는 문제, 그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뭐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또 지혜로도 피할 수 없는 문제지요.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한들,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뭐 영생불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또 누렸던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왕의 고뇌, 아무리 지혜로워도 죽음 앞에 무력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지요. 어쨌든 뭐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19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 다음 세대 자기의 자식과 또 그 자식과 또 그 자식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녀석이 내 뒤에 올까? 우리 그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그 왕국을 세워나간들 이 모든 지혜와 여력을 다해서 세워나갔는데 나는 이제 죽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누릴 거예요? 누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금방 또 탕진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쌓아놓은 것이 의미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자, 23절 24절의 박스입니다. 23절 24절. 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박스 처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가장 이런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거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느끼는 거다. 그게 가장 좋은 거다. 그런 얘기. 수고함의 보답이 뭡니까? 수고함의 보답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 생활이라는 게 뭐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존재 목적이 없으면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있으면 살기 위해 먹는 것이고, 존재 목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일하다가 죽도록 일하다가만 죽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고함에 있어서 보답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죠. 1차는 먹는 거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먹는 건데,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들이니까 먹을 때 감사 기도를 하고 먹잖아요. 감사 기도할 때에 왜 감사를 하죠? 먹을 게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먹을 때 만약에 기쁨을 모르고 먹어, 감사를 모르고 먹어요. 입으로는 감사를 했는데 아유 맛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짜증내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행복이 없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물론 음식이 맛있어야 맛있게 먹을 수도 있지만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야죠. 그리고 또 그 식탁에서의 교제,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식탁 안에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웃으면서 기분 좋게 먹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이 솔로몬이 볼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 자리에 앉아서 가족들이 함께 먹을 때도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가 참 요즘에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구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2절이 박스입니다. 3장 1절 2절.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이제 이게 만사에 때가 있다. 이것도 지혜자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지, 이런 표현을 누가 그 당시 할 수 있었겠어요? 모든 것은 기한이 있어서 기한에 맞춰서 일들이 이루어져 가더라. 고통이나 슬픔도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때라는 게 뭐예요? 슬픔이 끝날 때, 기쁨이 시작될 때, 기쁨이 끝날 때, 슬픔이 시작될 때, 이게 다 기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도 끝난다는 거예요. 또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기쁨도
어느 때가 되면 또 멈춘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를 내가 원하는 행복한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일이 이루어질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농사꾼이 그 추수 때 그 한 번 추수하려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처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조급함이죠. 이 조급함, 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괴롭죠. 빨리 안 돼서. 근데 해결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를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시각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가십시다.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1절 한 절만 좀 봐. 11절 한 절을 보니까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히 살게 된 특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 살아 보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됐지요. 그러나 인간이 영원히 살게끔 창조되었을 때 주셨던 그 마음은 안 거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본성, 그 욕구는 그것이 계속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됐더라. 자, 그리고 12절로 14절까지 보십시다. 자, 12절로 14절까지 박스 처리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기쁨으로 행하는 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보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는다고만 또 기쁘다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치 있다. 내가 가치 있다. 근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줬을 때에 끼는 감정이에요. 그것이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몸으로 내가 도운 것이든. 그래서 이게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 도와줬다고 느낄 때에 오는 보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막 계속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보람은 곧 행복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먹고 마신다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시간이 계속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늘 감사해야 될 요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것이 감사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왠지 당연하듯 받아들이는 인간의 오만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도 감사할 때 행복하고 또 기쁨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그것만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뭐 이렇게 천년을 삽니까? 만년을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죠.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실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심도, 걱정도, 기쁨도, 교만도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오게 됩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 한 절만 박스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박스 처리를 좀 해놓고 가십시다. 이게 세상의 불평등, 부조리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 불평등과 부조리는 늘 존재해 왔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런 불평등이 어딨나, 혹은 이런 부조리가 어딨냐, 참 불공평하다 세상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또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등한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네가 잘했는데 욕먹는 상황을 그냥 인정해. 아, 잘했어도 욕을 먹는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 이런 억울한 일을 통해서 제게 무슨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주님. 내가 왜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포로로 이 종으로 노예로 끌려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오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곳에서도 저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게 이 어떤 환경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해결책이.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떤 불평등한 세상이긴 하지만 그 불평등한 세상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뭔가 할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저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주도하실 수 있어요. 환경을 바꿔버리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자, 4장 9절로 12절까지 박스입니다. 9절로 12절까지 박스를 좀 쳐놓으시고요.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협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성경은 삼겹줄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은 이유. 그러니까 팀, 요즘으로 치면 팀이 좋은 이유가 뭐냐?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함께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같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좋은 게 뭡니까? 아내가 시험 들어도 남편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때로는 남편이 시험 들어도 아내가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은 뭐냐면 서로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나가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건면해주고. 그래서 믿음의 동반자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두세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될 수 있으면 팀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은 난 혼자가 편해요가 옳지 않아요. 이기적인 욕망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는 도움을 받지도 않고 나는 도와주지도 않겠다, 뭐 그런 심보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장 10절 11절 5장 10절 11절이 박스입니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또 박스 처리를 좀 하고 가십시다. 부를 측정하는 어떤 진정한 수단은 그가 은을 얼마나, 요즘으로 치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기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 상대적인 거라, 가지고 재물은 상대적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500원이 가장 큰 돈인 거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1000원을 주면 엄청 행복하죠. 그러나 그 기준이 뭐 1000만 원을 있는 사람은 1000원을 보고 자살하고 싶겠죠. 1000억이나 뭐 조 단위로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10억 20억 가졌다고 그거 만족하겠습니까? 부의 기준은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고 누가 만족하느냐, 성경대로 하냐면 자족하느냐. 가장 부자는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난 만족해.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있는 집, 이거 뭐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뭐 바라지 않아. 이런 사람이 부자인 거죠. 뭐 계속 목말라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나? 이렇게 끝없는 욕심을 부려봐야
자기 자신이 더 상대적 빈곤감, 뭐라 그럴까요? 그 빈곤감에 시달리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상대적 빈곤이 더 어렵다. 그냥 다 같이 가난한 게 더 좋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미국에서 그 뭐 목회하시는 어떤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지켜보고서, 이야,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데, 이렇게 좋은 차들을 끌고 다니고 먹을 것이 널려 있고 먹으려고만 하면 무엇이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인터넷과 또 이런 좋은 첨단 기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사는데, 상대적 박탈감, 빈곤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글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걸 갖다 줘도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이 가졌어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뭐 무덤을 좋은 걸 쓸 수는 있겠지만 뭐 죽은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늘에 쌓아둔 것만 가져가지는 못하고 이미 그곳에 쌓아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6절 한 절만 박수자리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자, 행복에 대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그 행복은 그 천년의 갑절이 뭐 예를 들어 2000년을 산다. 그러한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 행복하고 상관없어. 오래만 살면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면증에 막 시달리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자기가 들어있고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2000년 동안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의미 없다.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때 의미가 없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잖아요. 느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감사가 있으면 행복이 옵니다. 참 이 전도서가 이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당신이 나해 이렇게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가져본 사람이, 누려본 사람이, 쾌락이라면 쾌락, 뭐 돈이라면 돈, 뭐 뭔가를 성취하려면 성취 다 해본 사람이, 야, 소소한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감사하면 행복이 와.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게 그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못 해본 것을 다 해본 사람이 해보고 나서 해주는 얘기인데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자, 7장 가봅시다. 7장 2절 한 절 줄 치고 가십시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사람의 모든 끝이 이와 같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새겨둬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초상집이 주는 교훈이 있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삶을 조심해서 살지요.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신대요. 성도가 죽는 것. 성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죽으면 죽는 사람,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한 절은 박수 처리하고 가십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는 것이죠. 장래일은 고사하고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상은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그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기도해라. 반성하고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뒤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기쁨만 영원히 있지도 않고 고통만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을 주셨으면 기쁨을 즐기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1절로 22절, 21절, 22절 박스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재미난 말씀이 나왔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네가 뭐 왈가왈부 하지 마라. 사람들이 칭찬하면 뭐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사람들이 좀 악플을 좀 달면 땅끝까지 꺼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사람들의 그 평가, 인기 이런 거에 연연하면 사람이 묵지근하게 무게감 있는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팔랑팔랑팔랑 거리는 것이죠. 뭐 누가 뭐 참 이렇게 뭐 박수 쳐주고 막 잘한다고 인기 치도 쓰면 막 쫙 올라갔다가 그게 본인이 아니거든요. 또 뭐 악플 달고 막 죽여야 된다, 막 죽어 뭐 거지 같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또 막 바닥까지 가라앉고 그렇게 해서야 비중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다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뭐 남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래요. 너도 가끔 사람 저주했잖아. 뒤에서 욕했잖아. 뒤에서 비난했잖아. 뒷담화 했잖아. 너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내 뒷담했다 그러면 거의 원수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뒷담화를 했어? 맞아. 걔가 그렇게 말했으면 아마 그 말이 맞을 거야.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 크리스천만 할 수 있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할 수 있죠.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 11절 한번 박스 처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 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내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죄 지을 때마다 팍 죽어나가 떨어지면 누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근데 죄를 져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쟤는 악한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안 주시지? 이거 선하게 살아봐야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구원시키려는 사람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징계하시고 처벌하시려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 사단이 주는 불을 마음껏 한번 즐겨봐. 불을 누리면서 살아라. 나는 하나님 주시는 차라리 고난을 택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겠다.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연락하면서 매일 잔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인정해 주세요. 나는 거지처럼 맨날 헌데나 핥고 거지처럼 남이 떡고물이나 던져주는 거나 먹고 살아야 되는 팔짱가 보다. 그런가 보지. 그래.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배짱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도 박스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자,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이라는 게 뭡니까? 기쁠 희, 즐거울 락.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그런 말이죠. 솔로몬이 깨달은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긴 하지만 예수님 없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없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들을 많이 졌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의 그 여자들,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이 들여온 우상들을 또 여호와의 전 아내까지 막 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쉽게도 솔로몬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회심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없죠. 그것이 이 전도서나 잠언이 그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그래도 좀 믿는다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도 짓고 성전 봉헌식 때는 그럴듯한 또 기도문도 외우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보면은 이게 조금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시간이 지났을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게 최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한 번에 쫙 기록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요즘으로 치면 그런 어떤 그 가르침들을 잘 이렇게 모은 거기 때문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예를 들면 그것을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이냐? 뭐가 헛되요? 헛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순교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헛된 겁니까? 헛되지 않아요. 뭐가 헛되다는 거냐?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온 그런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아왔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가지고 아 세상은 다 헛되구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진 게 뭐예요? 솔로몬의 상황을 우리가 제껴놓고 본문에만 입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경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 또 그 사람의 상황, 인격,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쁨과 즐거움을 탐닉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과 없이 받을 수는 없죠.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만 진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은 그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셨던 이 땅에서의 어떤 지혜들이 또 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드러난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구약 시대에 보면 천국 이런 것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잖아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퍽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비밀이 드러났으니 그것은 계시인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서 들어있는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해,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건 죽느니만 못한 인생이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 삶의 질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데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다시라고 하는 기회는 없어요. 영원히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이야. 영생이든 영벌이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단이 하여튼 사람이 딱 죽으면 그제서야 박수쳐요. 지옥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도 죽을 때까지는 이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라. 죽으려고 숨 꼴깍꼴깍 하는데 말이지,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이러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마지막에 사단에게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 죽을 때까지 하여튼 사람은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9절도 한번 보십시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부부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제 입장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에게 허락한 큰 복이구나.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하는 그런 어떤 내 몫이구나. 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더 쾌락하고 죄악증에 즐기는 듯 해도 사실은 그 쾌락적인 삶을 산 대가로 긴 고통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쾌락이 사람에게 잠시 잠깐의 마약과 같은 그런 정말 뒤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끝까지 좋으면 그걸 기쁨이라고 하죠. 근데 뒤끝이 안 좋아, 사단이 주는 거는. 그래서 부부가 밖에서 엉뚱한 데 찾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부부에게 주신 그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절제된 그런 삶을 살면서 누리는 행복이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가고 또 세세 무궁토록도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11절 한 절 밑줄 치고 가십시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용찰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이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눈이 떠진 사람은 저 사람에게 기회가 왔네? 근데 본인은 몰라. 이게 본인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딴 사람이 볼 때는 사기인데 본인은 또 기회라고 똑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어떤 것이 참된 기회인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헌신된 삶을 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서둘지 않아도 돼요. 사단일수록 빨리 잡아야 돼. 얼른 잡아야 돼. 기회는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없어. 대머리야. 그래서 왔을 때 확 잡지 않으면 놓쳐. 못 잡아. 이런 얘기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에스더에 보면 그 모르드게가 그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고발했더니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죽기는 했지만 상을 안 주잖아요. 언제 줘요? 자기를 달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략을 가지고 지금 밖에 와서 보고하려고 딱 와 있는데 그때 딱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지 않아요. 항상 가장 좋을 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살면 우리가 기회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몰고 오십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2절. 자, 박스 처리합시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 여기 복된 입술이 나오죠. 복된 입술은 지혜자의 입술입니다. 자, 복된 입술, 이게 이제 뭐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 온유한 사람은 잘잘못을 떠나서 마음을 헤아리고 좀 걱정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이 참 말씀이 좋은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적용할 타이밍도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떠오르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트럭하고 제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출발을 하는 줄 알고 탁 했는데 안 했던 거예요. 그냥 그 앞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켜져 있다가 딱 꺼지면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다고 생각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앞에를 푹 쳐버렸네. 보니까 뒤에 그 뭐예요? 그 빨간 그 불, 그 깜빡이 그거를 팍 쳐버렸어요. 그래서 내렸는데 사람이 내리자마자 그랬죠.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출발하느냐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이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나 지금 이거 지금 고쳐가지고 나오는 중인데 이거 고쳐서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얼마나 화나는 일이겠어요. 지금 막 고치고서 이제 집에 가지고 가는데 거기를 또 가서 이제 푹 해버렸으니. 그런데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건강을 다친 데 없는지 이렇게 물었던 이 사람이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보상이 된 거죠. 보험 처리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혹여나 또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푹 찌면은 어디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몸 걱정돼서. 근데 참 기분이 많이 상할 텐데 그거 뭐 보상을 하고 얼마 내놓으라고 이런 것도 없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시죠.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적절할 때 떠오르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뢰감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 이 신뢰감 주는 사람은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필요한 말들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혀를 좀 복되게 사용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거 있잖아요. 너도 뒤에서 남 흉 봤잖아. 그 좀 뒷담화도 하고 그랬잖아. 너 네 양심이 알잖아. 그 뒷담화가 아니라 칭찬을 하면 어떨까요? 칭찬한 것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는 참 급작스럽게 좋아집니다. 관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20절 박스 처리하고 합니다.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금방 얘기한 것과 같아요. 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뭐 뒤탈이 있을 게 뭐 공중에 새가 와서 듣기를 바라지 오히려. 근데 A와 B가 C라고 하는 사람을 흉봤다고 하십시다. A와 B는 단짝이에요. 단짝이라서 뭐 A도 흉보고 B도 흉보고 C를 그랬다고 하십시다. 근데 어느 순간에 B라는 사람이 C와 친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을 또 엄청 욕하겠죠. 그 두 사람이 친했을 때 나왔던 말들이 다 들어가겠죠. 이 사람은 지금 당신이 흉보는 그 사람은 절대로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을지라도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뒤탈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장 9절 10절입니다. 11장 9절 10절 박스입니다. 청년이여, 쭉 박스 처리를 좀 하고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었을 때는 호기가 있지요. 호기. 그 뭐 두려움이 없지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뭐 하자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행동에는 늘 심판이 따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이거 참 재밌는데 12장 12장은요 제가 좀 그냥 쭉 밑줄 치면서 가보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집니까? 태양이 어두워지고 빛이 어두워지고 달과 별들이 어두워집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시력이 다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시력이 다하기 전에 시각이 어두워지고 또 이게 뭐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나쁜 일들이 뭐 요즘에 하도 가물어서 비 오는 게 좋긴 하지만 비가 막 계속 오고 구름이 일어나고 또 비가 오고 구름이 일어나고 또 비가 오고 나쁜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렇게 말하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게 다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맷돌질이 뭐예요? 2죠 2.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러니까 이가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가 다 빠지고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집,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데 이게 뭐예요? 이제 인간의 몸이 나이가 많이 들면 사지가 막 떠는 거죠. 덜덜덜 떨고 머리가 막 떨려 이렇게. 그리고 허리가 휘고 이가 적어지니까 먹기가 이제 힘들어지고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래요. 길거리에 문들이라는 게 또 뭐예요?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환영했는데 이제 자기가 지나가면 문들이 다 닫혀. 아유 저 노망난 늙은이 또 왔나 보다 그러면서 받아두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맷돌 소리가 적어져요. 이게 이제 씹는 그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힘이 없어서 딸리고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대. 잠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깊이 오래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에요. 여자들이 쇠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여자들이 말이죠. 그 음악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하면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나이가 가득 차면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는 게 아니고 그런 유흥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된다. 그런 여자들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진다.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고층 아파트 있죠? 뭐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아파트. 젊은 사람도 힘든데, 그죠? 언덕 높은 곳,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저기로 올라가야 돼? 뭐 이런 거죠. 에휴, 그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이게 뭐예요? 머리에 백발이 성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인체가 이제 어떤 시들어 가면서 오는 것을 은유적으로 잘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13절, 14절이 이제 박스입니다.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모순과 부조화, 부조리 이런 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권고합니다.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한 날이 온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젊음인 것 같아요. 젊음. 그 젊을 때의 시간, 젊을 때는 얼마나 자기 놀고 싶은 욕구, 이것이 강합니까? 막 돌아다니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인생의 황금기를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만큼 인생이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회심하는 자도 드물고요. 노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권고한 날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노년의 때를 말한다고 보여집니다. 노년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좀 하늘에 좀 보화를 쌓고 살아라.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애쓸 수 있을 때,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전도서까지 마쳤습니다.